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입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넓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기쁨을 나누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사람, 또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에스더 강의 6번째 시간에는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만이 살인 계획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후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하만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 때문에 왕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후에게 물어보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후였던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점점 더 왕후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서 잔치를 벌여준 이 왕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나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왕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왕후는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잔치를 다시 한 번 더 열 것이니 한 번 더 그곳에 오신다면 제가 그곳에서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하 하만과 함께 그 자리에 나오소서라고 왕에게 다시 한번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왕과 하만도 마음이 기뻐 잔치를 마쳤습니다. 하만과 왕은 자신만, 특별히 이 하만은 왕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인가요? 왕후인 에스더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뿐만이 아니라 왕후까지도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는구나. 내가 이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겠다. 왕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잔치에도 이 하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쁜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궐문을 지나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궐문을 지나쳐서 나가는데 많은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 하만에게 인사를 했겠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알게 되었죠. 멸망 사건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자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더 하만을 향해서 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더욱 유다인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던 그 배후에 하만이 있었음을 모르드게는 알았기에 더욱 하만을 향해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만은 어떻겠습니까? 즐거웠던 그의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되죠. 분노의 마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곧 몇 달이 안 있으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하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계속해서 생각했겠죠. 왕께서 나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그곳에서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만은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들의 측근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측근들과 아내가 이 하만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랑합니다. 내 영광이 크게 되었다. 내가 제국의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왕후께서도 나를 신임하시고 신뢰하신다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잔치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잔치에도 내가 초대받았다라고 이 하만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측근과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래였던 세레스와 측근들은 이 하만에게 말을 하죠. 높이가 50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5cm에서 5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 50cm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약 25m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고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높은 장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면 여러분 누구만 볼까요? 하만만 볼까요? 아니면 이 수상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만을 대적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이것을 좋게 여겼고 그것을 명령을 내려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매달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하만은 생각했겠죠. 모르드게가 달리고 모르드게가 죽게 되겠지 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하만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악인들이 세상 속에서 형통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함 속에 잘 지내지? 하지만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함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형통함에는 책임과 고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 2위였던 신하였습니다. 하만은 왕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권력의 사람, 권력에 있어서 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권력뿐만이 아니라 재력에 있어서도 남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인 멸절 계획을 왕에게 비밀리에 말하면서 그가 왕에게 무엇을 바치기로 했습니까?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당시의 한 해, 페르시아의 한 해의 조공, 많은 나라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조공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여러분, 그만큼 이 하만이 이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왕에게 바칠 수 있었다는 이 부의 형통함을 가진 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녀의 형통함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에서 자신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9장에 가게 되면 이 하만의 1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국가에서는 특별히 자녀가 많은 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특별히 이 남자가 10명이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하만이 얼마나 그의 삶의 가정에 형통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을 인정합니까? 왕후입니다. 왕후. 그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초대했고 자신은 또 왕후가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만의 삶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하만은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왕후를 통해 발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죽임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그 나무에 그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는 분명한 책임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모르드게와 유다인 멸절 계획을 펼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 권력, 거짓, 살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는 그 자리까지 왔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가 얻었던 방법이었습니까? 다 악한 방법으로 얻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악인의 기쁨은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책임이 더욱더 커짐을, 그 책임이,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커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기쁨, 그들은 그 기쁨을 세상 속에서 누립니다. 아니, 의인들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기쁨은 대개 악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또한 의인들을 착취하는 그 착취를 통해 얻어지는 부귀와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에 따른 그들이 고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행으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을 고통으로 그들이 지게 될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악인 중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기쁨을 누리다가 평안히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인들에게 책임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고통을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날마다 기쁨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얼마나 당했던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듯 악인들의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장차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죽음 이후의 삶에서 당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 현재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기쁨, 그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세상에서 기쁨과 형통을 누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운 책임과 고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의 끝의 결과를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행이 멈춰지고 그들의 악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악인들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13절 이후를 보면 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큰 권력과 엄청난 부와 완전한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하만은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모르드게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하만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만과 같은 권력과 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만은 행복을 누려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만은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만은 자족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가 가졌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모르드게를 굴복시켜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모르드게를 굴복시킨다고 한들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도 유다인을 다 멸절하고 죽였어도 그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부귀영화로 그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의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벨기에의 작가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가난한 나무꾼 아이들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꿈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남매는 마법사 할머니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개, 고양이, 빛, 물고기, 빵, 설탕 등의 이 림프라고 하죠. 이것을 데리고 함께 이 나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끝내는 이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에서 딱 깨어보니까 자기네가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원래 회색 비둘기였는데 파랗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 자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자족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기쁨과 행복 또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것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에 의문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악인들의 끝은, 죄의 끝은 사망임을, 고통임을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지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 자족의 마음을 배워 주님 그 삶을 살아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삶과 상황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